하나님이 뭘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목사 설교 잘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또 가정 가운데 다양하게 또 역사를 하시죠. 우리 현자매님도 열심히 돈 버느라고 힘들고 수고하죠. 예, 자매님을 전도한 권사님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주일날은 잘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잘 견디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좀 살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목 아나니아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나니아 안에 아나니아. 저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밑에 제목만 좀 바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난 주일날 계속 살펴봤지만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이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네가 내가 따집니까? 먼저 가진 자가 주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막 구분을 하고 그러면은 이 가정의 모형이 천국의 모형과는 좀 달리다 보시면 돼요. 가정에서는 네 것과 내 것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어떤 것이죠? 사탄은 늘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의 주요 임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고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눈실에서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해 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는 그것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숙제이기는 해요. 공동체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여져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길에 접어들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쓰여지고 누군가는 그 길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제 아내에게, 아침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지옥에 갔겠나? 이렇게 물어봤죠. 대답을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볼 때는 뭔가 또 한 자를 깔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죠. 여러분처럼.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사단의 유혹에 노출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뱀에 노출됐잖아요. 뱀 나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죠? 무슨 말인지. 그 나시라고 하는
그 뱀에 의해서 유혹받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똑같이 사단에 의해서 유혹받죠? 가룟 유다도 그러죠?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갔지. 이 인식이 우리가 안 돼 있지요. 그러면은 아담도 그랬냐고요.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둘 다 죽었는데, 그럼 이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못 갔는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입니다. 도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듯이 아나니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는 뜻이 아름다움이에요. 이름대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이름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많은 부분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까? 거의 종으로 살아가죠. 아니라고 여러분 강변을 해봐야 말씀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은 여러분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죽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입을 서로 맞췄다 얘기합니다. 입을 맞췄다. 이게 문안 인사를 신약 성경에 입 맞추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입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단순히 뽀뽀하는 것 이게 아니라 말 맞추는 거라고요. 서로 같은 말입니다. 너하고 너하고 한편일 때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틀리 하면은, 다르게 하면은 같은 편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그 일을 했다고요.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냥 하는 그 행위를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그렇게 지적했더니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다릅니다.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여기에 떠들어 있구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 그리고 남자는 늦게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먹은 거예요, 같이. 그런데 서로 간에 핑계를 대거든요. 서로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삽비라한테 물었더니 삽비라가 그때 해결을 하고 이건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좀 여러분이 민감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하실까요?
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에 간섭하심 있잖아요. 그 간섭하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라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셔야 되는 거죠. 삽비라도 그 성령의 민감함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분위기를 봤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이 3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 늦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이실직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말 맞춰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던 그 방법으로 죽고 똑같이 실려가고 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아, 성령을 속였으므로 당연히 죽어야 돼. 그건 죽어도 싸.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전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으므로 죽어 맞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왜 동의를 못할까요? 지금 재산을 전부 팔았습니다. 전부 팔고 일부 그냥 내일 먹으려고 좀 남기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항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형태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형태를 보시자고요. 이들은 조금 남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드리고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고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잘못했으므로, 그들은 성령을 속였으므로, 나는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냥 뭐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삶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삶과 죽음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금 숨겼다 해가지고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초대교회 공동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삽시다라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이 일도 여러분 일반화시키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건 한 번 있는 일이다니까요. 이게 일반화되게 되면 여러분 오금을 못 펴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 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머지를 다 취하여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건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뭔가 모형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준 것이고 오늘 이 일도 그런 거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또 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전부 조합을 해야지만이 하나가 뭐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일반화하게 되면은 하나님 두려워서 어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조금 그거 내일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그것을 영을 속였다고 하면서 이 부부 둘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두려워서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여러분 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셔야죠. 우리를 구원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구원해서 죄질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자로 사는 것이고 그 지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얘기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 있는데 생각을 해야죠. 이게 뭐지?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야지 그 궁금증 풀릴 때 맞아 그러면서 아멘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회개하듯이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지금 나는 살아있고 이들은 죽었는가. 그들의 죽은 이유를 제가 이제 분별할 거예요. 왜 죽었는지. 단순히 그냥 뭘 조금 남겨서 다 안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냐고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그 재산 그게 조금만 넣은 땅덩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좀 찾아봤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단어가 값이란 단어가 나와요. 값. 이 값을 찾아보면 가치라고 해요. 가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의미로 쓰여지고요. 신들을 예배하는 제물이나 축제 혹은 그들을 위한 헌금.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값이라고 했을 때 신들을 예배하는 제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제물이나 축제 혹은 그들을 위한 헌금이 헌금. 그리고 소유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한 조각의 토지입니다. 한 조각의 토지. 그리고 감춤에 이런 가로채다, 무엇을 따로 떼어놓다. 그런데 이 값이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성경 해석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값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리고 이 값이 성경 어떤 구절에 쓰였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보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값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사도행전 7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위에 부분요. 사도행전 7장 16절. 여기에 누가 장사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걸 값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값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덤에 옥새를 채웁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을 여십니다. 이 무덤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제 간증을 조금만 할 텐데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값이 뭡니까? 속전입니다.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산 값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보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문맥이.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 팔아가지고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여서 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 딱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 안 받으면 끝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돌리면 그것이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또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처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지식, 보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온전히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다고요? 나이가 늙었으니 당연히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죠. 젊었을 때는 호기 있게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그 왕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명의 후군.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 우상입니다. 종교가 흐려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치 못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리고 결론을 낼게요. 사무엘이 먹은 어린 양을, 옛날에 제가 이걸 자꾸 먹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자꾸 먹은이에요, 사모님? 먹은? 예? 사무엘이 젖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딱 대통령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윤석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지라.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요걸 지금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함을 무시했다 이런 것이에요. 조금 덜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지리라.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것.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된다니까.
그럼 부분적인 것은 뭘까요? 율법의 행위겠지 당연히.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다른 것인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 된 자. 부분이 아닌 온전한 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적인 건 뭐예요? 율법의 세목이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무슨 복이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온전하면 어디까지 옮겨가는지를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제가 이제 온전함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다 들지 아니하고 일부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온전함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뭔가를 좀 빼고 하는 그것과 온전함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온전할까요? 신앙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이라고 여겨주실까? 너 지금 주일학교 대표로 와 있어 지금. 네가 대답 못하면 저 나기영 부장님이 대답해야 돼. 네가 나기영 부장님을 살려내야 돼. 예수가 돼가지고. 네가 대답 못하면 목사님 책임이잖아.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게. 그것도 맞는 얘기고, 제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그것도 답을 주기는 주는데 과락은 아니고 B는 줄 건데 A 플러스를 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온전한 실수가 없는 말은 믿음의 말하면 되겠죠. 그 얘기겠네. 그렇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네요. 이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말이겠죠. 그것이 실수가 없는 말이겠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윤리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용할 뿐인 거예요. 당연히 실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이 뭐예요?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거죠 뭐.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있느냐? 뭘로 증명할까요? 온전한 말 하겠죠. 그 온전한 말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느냐예요, 결론은. 그게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부 다 믿음으로 말을 취하고 있죠, 지금.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형이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나도 한번 해야지. 그거예요. 나도 한번 저 그룹에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일부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부분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모형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네것 내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형태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10개를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빼버린 거예요.
7이 온전수잖아요. 근데 마귀가 7 되고 싶어가지고 만드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6입니다. 6.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절대 온전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드러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의 딱 꼬임에 빠져가지고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죽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뭐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소원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못 갚았어. 그리고 거기 억눌려 가지고 평생을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딱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풀어내서 올가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됩니다. 왜 감췄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과,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 온전함이 될 수 없어. 나만 온전해. 나를 위해 구원받는 거야. 이걸 얘기합니다라고 설교하는 그 두 번째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박수를 치고 싶으십니까? 이상희 고사님.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신앙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지. 신명기 28장. 내가 계명을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후손이 몇 대까지 받는다고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근데 지키지 않으면은 몇 대가 멸망한다고요? 3대가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대 멸족시키기 않으시기 위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딱 하나의 삽비래요. 이걸 제가 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율법의 짐에서 벗어난 자들의 고백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남편의 짐, 남편이 십자가고 저 자식놈들이 나의 십자가야. 그리고 펑펑 운 우리들, 그걸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을 에베소서 4장 15절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어져야 할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모자이크 이론 설명했죠. 저 모자이크라고 하는 저 하나하나의 그 피스는 이 그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개라도 저 피스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그림의 완성으로서의 피스입니다. 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동자로, 활용점정한, 어떤 사람은 팔로 더 세밀하게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어 넣어야지 알겠어요? 저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내 이웃이 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전부 이름이 저게 써져 있어가지고 저 이름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나예요? 누구예요? 저게 나지, 나. 그림 하나니까. 저게 나에 대한 그림, 저게 예수님의 그림이잖아요. 저 그림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피스 하나하나가 전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 띄워보세요. 바로 햇빛 들어옵니다, 저게. 그러면 저게 나인 거예요. 저 이름이 김, 이, 박, 유 다 써있더라도 저 그림이 여기에 붙어야 되니까 나인 거예요, 그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다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별도의 개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그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여짐으로 당연히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게 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피를 덮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뭐 어떻게 드립니까? 유출해 보셔야지.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것이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삽비라이며 그 가룟 유다죠. 그 일들이 다. 세상은 무덤 문을 닫지만은 주님은 무덤 문을 열어요. 지난 주일날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장가를 가지 않는다. 오늘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무덤, 죽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누구이며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 감췄다고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데 내가 그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 만날까요? 만날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너 분명 만날 건데 기절초풍할 거다. 제가 말을 좀 과하게 하지만 너 만날 때 기절초풍할 거다.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십니까? 언제 만나시렵니까?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마지막 만날 건데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은 여러분 흡족할 거예요?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를 만나서 너 깜짝 놀랄 거다. 네가 생각하는 그것에 억만배 다른 모습으로 너 만나게 될 거다. 아침에 그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여주는 그것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욕구나 채워주고, 여러분의 고통이나 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이나 편안하게 해주고,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주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넉장거려야 할 것입니다. 와,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 주님, 그 주님이 언약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만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그 온전함을 방해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온전한 거야. 너희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런 것이지 조금 뭐 덜 드렸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이런 거냐고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이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지 않구나. 주님, 온전한 자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의 핏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으로 지어져 가는 이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비유로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아나니아 삽별의 일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일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 드리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3절이요.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이요.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도하고 또 말씀이 있고 이런 것도 다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어느 형식을 배제하고 온전하신 주님,
만이 우리 생명임을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은 그분과 결합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결합될 때만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무건으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그래서 안 씁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끝내야 돼서 하도 오랜만에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김수사님 잔을 드시는데 이거 찍어야 될지 다 몰래 다 했거든요. 몰래 다 했어요. 이제 무건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는 기도할 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제 술을 끊었더라도 잔은 깨끗이 비워주세요. 절반만 드시고 그냥 노니까 다른 사람 그거 드시려고 그러잖아요. 꼭 잔 비워주세요. 머리다 이렇게. 옛날 생각나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또 진지할 땐 또 진지하고 또 살 땐 또 웃고 살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 뭐 부끄럽다든지 그러지 마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 자녀들이 어떨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하죠? 예? 학생들이 자녀가 학생이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면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나혜원 선생님이 만점에 플러스 맞았대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저한테 자랑하는지 기가 따고 가지고 아주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다. 우리 자녀들이 몇 점 맞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래도 B 정도는 맞으면 되지. D만 안 맞으면 되지. 예언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아름답냐,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다 타고납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영향이에요. 머리가 좋은 것도 부모님의 영향인 것이고, 그때 내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기억력 나쁜 사람 앞에 가지고 맨날 자랑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의 전부로 받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해 주심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삶을 즐겨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교회의 주인공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